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성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선한 목자와 같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며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기에 풍요와 만족이 있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기에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배부르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평안과 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말씀을 귓전으로 흘리고 저희는 이 땅에 매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애를 썼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믿음대로 주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도 저희는 세상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데는 빠르고 민첩하였으나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에는 게을렀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하루를 주셔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 중에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라 불리우면서도 그 이름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식한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기쁨의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새로운 감동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답게 믿음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주사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서성거리거나 거리낌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늘 맡겨진 사명을 자각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기쁨 속에 연약함을 만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에 따라 각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청지기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사회, 경제, 정치가 혼돈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붙드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며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 전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에도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친히 운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갚는다고 했는데 사람의 말에도 그만큼 때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말 한마디도 이렇게 능력이 있다면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늘 보고 또 함께하는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레아 교회의 그 모습은 어떤 교회보다도 모범적인 교회로 나옵니다. 근데 그 모범적인 교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함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너그럽다 이 말은 전혀 번역에는 신사적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양반이 되고 옛날 말 같으면 양반이고 신사다 귀족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았다. 그걸 전에 번역에는 신사적이다 그리고 새롭게 번역에는 너그럽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집중해서 받은 것입니다. 연애할 때에 남녀가 주고받은 편지도 한자 한자 집중력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데 우리도 사모하고 준비된 마음밭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됨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읽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이. 소설책은 그냥 한 번 읽고 몇 번씩 읽은 분도 물론 연구의 목적으로 있는 분도 있지만 보통 소설은 그냥 한 번 읽고 말죠. 그리고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다 그냥 이렇게 아는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지만은 한 번 읽고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깨달은 것처럼 끝나는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보고 또 듣고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열심히 듣고 자세히 읽고 살피면서 그 뜻을 계속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이 상고한다는 말은 조사, 검토, 시험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을 시험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의심하라 그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제의 말씀 읽었지만은 오늘 나에게 또 새롭게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 이해했다, 다 깨달았다 그게 아니고 같은 말씀인데 지난주의 말씀인데 작년 이때의 말씀인데 오늘 나에게는 또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게 묻게 되고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답을 갖고 사는 겁니다. 삶의 모든 기준이 성경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현재의 삶을 해석을 하고 내가 지나온 삶이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 적합한지 어떻게 앞으로 행할지를 생각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위에 믿음을 세우게 될 때에 인생길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대단한 책을 읽어서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원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친숙하게 될 때에 어제도 읽었고 그제도 읽었고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소중함이 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더 달개지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광고 있지 않습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게 무슨 광고입니까? 꿈동산 그겁니까? 아닌가요? 하여튼 그 맛을 알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걸 사랑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날마다 함께 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부분,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곧 경건 생활이 습관이 되도록 꾸준하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인격과 생활을 지배하게 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힘과 지혜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올해 우리가 성경 일독 행진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신약을 보기도 하고 또 이제 하반기에 구약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올해는 누구나 다 올해 우리 소망교회는 그죠? 어린아이들은 그 아이들에게 맞는 그 아이들 성경이 있습니다. 뭐 그림이 좀 많고 그 내용 그 글은 작게 되어 있는 어린이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1년에 한 번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서 일독하자라는 것이.
참 얼마나 요즘에 바쁘고 분주합니까? 매일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쏟지 않으면은 또 그냥 하루가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특별히 우리가 신앙 훈련은 그렇게 습관이 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말씀과 늘 날마다 같이 하는 것이 올 한 해의 우리의 좋은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이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세상의 모든 가르침이나 그 노인의 오랜 경험으로 얻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인가요? 그분하고 한 번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합니까? 엄청난 돈을 지불을 해낸다 그래요. 몇십억인지 하여튼 그래. 그게 더 나간지도 모르고, 한 끼 점심에 그 사람의 그 투자 전략이나 지혜를 얻는 데에도 그렇게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오늘 여기 시편 119편의 말씀 보면은 어떤 스승보다도, 어떤 명철한 노인보다도, 세상을 오래 산 지혜자보다도 더 주의 증거, 주의 말씀이 더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면은 세상의 어떤 지혜로운 사람보다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통찰하고 분별력을 갖게 돼서, 중요한 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거짓되고 불의한 것에서 떠나게 되고 진리 편에 서게 되는 것이, 생명의 길에, 진정 인생의 가치 있는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이, 부모님의, 선생님의, 또 상사의 말에 그 말을 존중하게 되지요. 또 때로는 유익하고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거를 믿고 인정한다면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지식을, 정보를 얻는다고 해서 사람이 정말 온전하게 서고 그렇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해서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영양소가 많고 맛도 좋은 훌륭한 식사를 해도 그 식사 밥을 먹고 영원토록 산 사람은 없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지기 위해서 보약을 먹어도 언젠가 죽게 됩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육체로 오히려 악한 일을 더 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사는 길이, 말씀 안에 우리의 복된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인생의 가치는 입에 들어가는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 하시면서, 물론 육의 양식도 필요를 인정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마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속게 합니다. 뭘 속게 합니까? 자기의 능력과 판단과 생각으로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떡으로만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방향도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헛된 것에 마귀의 그 거짓된 유혹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진리 편에 서느냐 아니면은 세상에 서느냐라는 것이. GNP가 올라가고 육신이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된다고 복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사랑을 알아야지. 그 사랑을 놓치게 되면은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것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인생의 근본적인 허무에서 거짓된 것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날마다 말씀과 함께 행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생의 참 의미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판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뭘 먹어야 될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그런 작은 것부터 해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과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고 움직이기 전에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큰 문제를 만날 때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동행하십니다. 크고 아름답고 안전한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건축의 원리와 원칙대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기업 대기업에서 만든 그 건물이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겨울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무리하게 한 것이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의 설계도를 가지고 말씀대로 인생을 세워가야 우리 인생이 기초가 튼튼해지고 복이 되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했다가는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의 허물어진 심령을 말씀으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다 모인 가운데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하소서.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에 진정한 부흥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성경의 일독 행진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도 또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올 한 해는 내가 동행하는 습관을, 이런 거룩한 습관을 내 몸에 배게 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말씀 듣고 끝나지 말고 주중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일방적으로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읽고 듣는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근심과 미움과 이런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이 잘 안 보이면 듣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 귀에다 꽂고 들으면은 여러분 성경 보면은 핸드폰에 그 성경 읽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실행을 하면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관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어졌지만은 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세상의 소리를 듣느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부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인생의 참된 즐거움과 복이 될 수 없고, 세상에 속한 것은 잠깐은 즐거울지 몰라도 그것은 금방 변하게 됩니다. 화려한 물질, 젊은, 명예, 권세 다 지나갑니다. 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 인생의 참된 복과 즐거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하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영원한 기업과 즐거움으로 살고 언제나 가까이 함으로 그렇게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통행하는 말씀을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 자체로 귀한 것이. 그러므로 매일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소원과 간구를 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말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때로는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할 것만, 내 마음의 소원만 구하고 끝, 그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았듯이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 매일 하늘의 만나인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불의와 거짓으로 속이고 속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세상이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시키거나 패배적인 삶을 살지 말고 날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진리 안에 있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세상을 봉사하고 미움과 다툼을 몰아내고 평화로운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실천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다짐하고 또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까이에,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복을 누리면서 구원의 참된 능력과 풍성한 삶의 열매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인생의 그 어떤 방법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최우선의 가치와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격과 진앙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 인생길에 밝은 빛이 되어주심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염려, 근심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거룩하신 뜻을 품고 지혜롭고 정결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번 주 이 나라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지낼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온 식구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화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소망의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말씀 가운데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올해 우리가 우리 모든 소망에 속한 우리 식구들 성도들 성경을 일독하리라 마음에 다짐하시면서 매일매일 성경 일독표에 표시하시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늘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 위한 헌금 기부금 영수증 필요한 분들은 발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날 가정 예배의 순서지가 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함께 모이셨을 때에 설날에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설날 연휴 관계로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쉬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복된 시간, 함께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들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가는 발걸음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그 중증으로 가는 그런 것은 많이 약화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쨌든 모두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또 이럴 때 더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과 또 믿음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명절 설을 가족과 함께 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과 함께 또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경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능력과 승리의 삶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